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당이나 목회자는 신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무당은 자기의 자녀가 무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죠. 하지만 목회자는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무당을 섬기는 바로 이 무당은 잡신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호와는 창조주이고 잡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계급에 당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사단장의 당번병이고 또 한 사람은 중대장의 당번병이라면 그 권세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 증인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복음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다가 로마에서 셋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뭘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있어야죠. 내가 돈이 있습니까? 얼굴이 반반합니까? 아니면 배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남자, 부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증인은 그 현장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이태 동안 셋집에서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셋집에 살면서 무슨 내가 얼굴로 아이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셋집에 사냐?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했죠? 뭔가 예수 믿었으면 뭔가 복을 받아서 내가 남에게 봐라,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게 있어야지 뭐지 증거를 하든지 증인이 되든지 하지. 내가 병들어 가지고 무슨 자랑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병이 걸렸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 예수 믿는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다 서울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나는 지난번에 노윤정인지 노민정인지 고민정인지 지금 와서 생각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고, 아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와서 국회의원 할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우둔해가지고 그 소리 하면 우와,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이지 문재인이가 거기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또 누군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고민정이? 고민정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 한 사람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아니 고민정이가 국회의원 되는 거하고 100만 원씩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막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셋집에 살든지 안 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뭐 못 배웠으니까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겠다는 거지. 변명이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관없어요. 바보예요, 그런 소리 하면. 바울을 보세요. 셋집에 어디 바울이 좀 창피하지만 셋집에 살면서 이태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겨우 정놨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상관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내가 못 사는데, 내가 못 배웠는데, 증인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졌어도 그 현장에 없었고 서울에 있었던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재판정에 와서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지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증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의 선생님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선생님이 사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아니 그때 선생님께서 세례 주시고 선생님께서 소개한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야지 그런 소리를 하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지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만 안 밝혀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모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도 있었고, 율법사나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 국회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이 사람들. 왜? 거기에는 눈먼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존중해 주거든요. 아무 소리 해도 잡아가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특권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내들인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장사시키고 거기서 세도 받을 수 있고, 재판도 하고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런데 이 SNF파 자기 선생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뭐 없어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훌륭하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다 깎아야 돼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제 며칠 되면 2만 몇천 건 올린 것이 전부 다 파기가 돼버려요. 4년 동안 올렸는데 하나도 상정이 안 됐어.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한 날로 해가지고 뭐 50만 원 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20만 원씩 주든지, 하루 참석하면 20만 원씩, 그것도 센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야지 뭐. 우리가 국회의사당을 접수해서 우리가 다 가서 국회하면 돼, 국회의원. 오늘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까지 물어봅니다. 빌립보 갈시아라라는 곳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물어볼 때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면 어떤 사람 심지어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3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여러분,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허무주의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대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서 뱀이 발견될 것이다 그런데 수없이 뱀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근데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고 했느냐?
나름 불합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가, 가난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어떻게 해서 꽃을 몇 송이 사가지고 그 어머니를 갖다 드리러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황당하죠? 아니,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찌 이 불쌍한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꽃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느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은 입을 조심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이란 건, 미움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근데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뭔가 감이 오죠. 도망가면 되죠 뭐. 이것은요, 물질적, 공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이건 물질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로 36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만물을 그에게 다 주신 만물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배운 거 하는 거 이론. 우리가 하늘에서 살다 왔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뭐 97살 잡수셨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한 60대 때예요. 60대 때. 60대 지금 똑똑하죠. 우리 도건사님은 똑똑해가지고요. 그럼 딱 이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시골 양반이라서 몰라요. 우리 국열애 어머니, 뭐 외국에 갔다 오셨어? 한 번이라도? 비행기 타고? 어디? 미르! 하와이 등은 그 물어볼 게 없는데? 우리 전하옥 권사님은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어? 중국? 언제 갔다 왔어 중국에? 만리장성에?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와가지고 필리핀은 지금도 덥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시사철 덥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은 60년 동안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지 어디 말도 안 되게 맨날 여름이냐고 맨날 뜨겁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거기에 같이 계셨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없다고 해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왜?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미국이 어떤 것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살다 오셨고 지옥도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요.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보고 그곳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러지는 그냥 사체, 죽은 사체에 그냥 뒹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죽은, 썩은 이 세상만 좋다고 그냥 뒹굴며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실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무슨 뭐 어느 족속이고 뭐 별걸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 땅에 돈이 얼마 있든 대통령을 했든 왕모 장관을 했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좀 잘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호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경영이 사람들이 자기 말에 홀려서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요? 허경영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궁을 딱 하늘궁이야. 그게 천국이야. 하늘궁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매주 모여 가지고 또 떠들어. 전혀 유익하지도 않은 거. 자기가 또 뭐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중부양한다고 또 해가지고 보라고 그래서 공중부양한다고. 공중부양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도 그 말에 턱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직에 되게 찍으세요. 그러면 신혼여행 그 새로 결혼한 사람은 3억씩 준대잖아요. 3억씩. 청년들 딱 대학 졸업하면 1억씩 준대. 1억씩.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매달 뭐 200만 원인가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준대요. 생활비. 일 안 해도. 그런 분이 참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 잘하는 입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그 사람을 좇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무슨 문선명이 이만희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에도 조셉 스미스라든지 화이트 여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김일성이도 하나님이고요. 다 바로도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었어요. 좀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이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있어서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8절로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나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기에 분명히 세례요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 아셨어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지만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는데 왜 야곱의 첩들이 있었거든요. 비라와 그리고 또 실바라고 하는 첩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아들들은 안 내쫓았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내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가 비라와 실바는 주제를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갈은 주제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여종들을 데리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주인이 애를 못 낳으면 여종들을 남편에게 주어서 애를 낳게 해서 주인 여자가 자기 아들로 삼고 이 여종은 이제 종에서 애를 낳은 그 아이의 유모로 격상되는 거예요. 유모. 아니 종이었다가 유모 되면 좋은 거죠? 근데 하갈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야, 내 남편하고 잠자리에서 애 낳아. 애를 낳으니까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주인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워도 얼굴 예뻐도 돈 많아도 인간이요. 아셨어요? 다윈으로 비롯하자면 우리는 버러지 바퀴벌레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야지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주제를 알자. 주제를 파악하자. 그리고 겸손해야죠. 어디 그냥 여종이 돼가지고 주인 여자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비라나 거기에 실바는요, 애만 낳지 소리 없어요. 자기 여주인에게조차 뭐라고 얘기도 없어요. 자기의 남편 야곱에게도 뭔 소리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아내가 4명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라가 무슨 말을 했다, 실바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면 제가 만원 드릴게. 없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인 거예요. 애나 잘 키우면 돼. 아셨어요? 대답을 안 해. 자존심 상했다 그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많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한 노릇을 한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이름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아셨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바로 어디를 갈까요? 뜨거운 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맛 보기 싫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아멘.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그게 화가 막 이렇게 치미는 거냐. 아니 지금 이 역사는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에노 도미니, 예수님 후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나기 전에, 이렇게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뭐라고?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전후? 와, 이 싸가지, 그게 싸가지 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셨어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코로나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여러분들 어디서 농담이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전과 이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한 2, 3분 정도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잠깐 라디오에서 듣게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원 중에서, 타이타닉 호 선원 중에서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한 이 정도 되는 젊은 사람 하나를, 청년을, 너는
우리의 중에 대표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구명보트를 태웠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왜 너는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현상을 본 것을 네가 증언하라 그런 거예요. 증언하라고.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장도 죽었어요. 선주는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 후에 살아남았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 패쳐가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운다 그래서 태웠어요. 어떤 여성은 내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나는 못 간다. 남편하고 함께 죽는다. 그래가지고 함께 한다고 안 가고 그냥 남편과 함께 죽은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타이타닉 호를 몇 채를 만들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60이 넘어서 그 사람 회사가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나이도 들었고 당신이 이 구명보트를 탄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보내는데 안 갑니다.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한 것을 다 책으로 써서 증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내가 경험한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못된 사람은 못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우리 홍순구 집사님도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고 지금 군대 생활이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고 많이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산 것은 순간이야 순간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삶, 내가 하는 행동,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또 성경을 배운 것만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형편이 지금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나는 증인이고, 당연히 그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